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이에요. 네. 5장 끝났네요.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제가 1번 하겠습니다. 조영이가 1번 읽고 기영이가 2번? 네, 아빠 3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죠? 하나님과 누가 만났나? 하나님과 누가 만났나? 뭐라고 예수님과 있을까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 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났죠. 때로는 모세나 어떤 중재자를 통해서 만났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신 거죠.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인 제자들을 만나신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죠? 약속 3번 명령입니다. 네. 세 번째 연속으로 하면 약속과 명령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명령 한번 찾아볼까요? 명확하게 나타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추론해 봐야 될 수도 있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명령은 좀 나왔네요. 명확하게. 그리고 또 다른 명령이 있나요? 네. 혹시 약속이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네, 그렇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네, 은밀하게 하라. 혹시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건 약속이 있고. 예, 약속이죠. 자, 그러면 저기 명령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까 첫 번째 했던 거 6장 1절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한 가지 있었죠. 그 다음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도 되죠. 들어서도 되고. 또 하나가 더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의를 행치 말라죠. 네,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돼요. 혹시 이것도 그게요? 명령인가요? 하나 더 찾은 것 같은데. 뭔데요?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죠. 2절 앞에서부터 보면 진실로 구제할 너희에게 때에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방 했던 거 다시 한번 구제할 때에 6장 2절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비유적인 표현이죠. 떠벌리지 말란 말이에요. 막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란 뜻이죠. 구제를 떠벌리지 떠벌리지 말라. 내는 뭐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라. 요즘 보여주기식으로 한다 그런 표현이 요즘 막 유행하는데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라. 구제를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3절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3절, 4절에 연속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3절 4절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까지 됐죠. 네. 은밀하게 하라.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뭐 줄여서 말할 수도 있겠네요.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그걸 비유적으로 말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은 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건데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른다는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근데 그 정도로 비밀리에 하라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거를 하려면 은밀하게, 비밀리에, 모르게, 다른 사람 모르게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아빠 세 번에 두 번째는 그 구제를 보여주기식으로 보여주지 말라 하죠. 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것들이 한 가지예요. 이제 표현이 이제 여러 개 나오길래 같이 한번 써보자고 한 겁니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결국 그 뭐예요? 그 구제를 할 때는 보여주기 식으로나 또 다른 사람 다 알게 해가지고 칭찬받으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니까 그냥 하나님만 아시게 사람들은 잘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주게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다 합시다 하고 이제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말고 나 이거 잘했다. 이거.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구제라고 하는 거는 남을 도와주는 일인데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동정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구제를 정말 비밀리에 한다는 거는 자기가 칭찬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구제받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하고 사랑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구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떠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칭찬받기 위해서 몰래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상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까 우리 기영이도 얘기했고 지금 병이도 얘기했는데 6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비밀리에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다 하는 거죠. 갚아주신다는 말이죠. 똑같은 말이 6장 1절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1장 끝에도. 1장 끝에 혹시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 의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구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하는 건 맞아요. 구제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상 못 받는다 이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6장 4절하고 똑같은 말이죠. 너희들이 그저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상을 주실 거다. 상을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죠. 하나님께 상을 받으리라. 그렇죠. 같은 내용을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느냐, 긍정적으로 말하느냐. 이거 하면 이거 못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상을 받는다고 말하느냐. 그 차이죠. 똑같은 말을 말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죠. 네. 자, 그러면 3번까지 정리했다고 보면 되겠죠? 네. 마저 정리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4번. 중요한 뭐죠? 예수님과 제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나?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죠? 네. 뭐 어떻게 했다 안 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단위론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야만 순종해야만 하는 거죠. 순종해야만. 어떤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했나 안 했나가 나오겠지만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 같은 거니까 누가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순종해야만 된다. 왜? 각각 사람마다 다르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사람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순종해야만 한다. 만약에 원칙이라는 것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까요? 5번 질문이 뭐죠? 하나님과 나는 위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났나? 그럼 이제 우리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 만났어요? 예. 말씀으로.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도 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 얘기죠. 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 귀로 들은 게 아니라 그 들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읽음으로써 들은 거죠. 네. 간접적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친구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친구들 뭐 회장이라고 하나요? 회장한테 야 우리 반 친구들 전부 다 오늘 여기 교실 끝나고 나서 종례 시간에 전부 다 저기 저기 뭐라고 그러지? 책가방 검사할 테니까 전부 저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책가방 검사할 테니까 전부 다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려. 그럼 반장한테 되겠어. 근데 직접 들은 사람은 반장 한 사람밖에 없잖아. 회장 한 사람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회장이 가서 선생님께서 오늘 저기 교시 끝나고서
여기 소지품 검사한다 그러니까 다 꺼내놓고 준비하고 있어라고 전해주면 자 선생님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회장한테 간접적으로 통해드는 거죠. 그런데 안 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준비 안 한 친구한테 너 왜 준비 안 했는지 그럴 때 저는 못 들었는데 그러면 돼 안 돼? 회장이 전해줬잖아 분명히. 회장 불러가지고 회장 전해줬니 안 전해줬니? 예 전해줬습니다. 다른 친구들 다 들었는데 너도 있었잖아. 너는 왜 못 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들었다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죠. 들었는데 선생님께 직접 안 들었어 저는 안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지?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회장이 선생님 말씀을 전해준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저 직접 안 들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들 그걸 사도라고 해요. 사도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그거 직접 못 들은 사람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책임자 정한 거야. 너희들이 전해줄 책임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 중에서 너희들이 전해줘야 돼. 그게 사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전해준 말을 순종해야 돼요. 그게 누구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의 책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구약은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 듣고서 전해준 말씀, 신약은 사도들이 말씀을 읽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준 말씀이라고 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안 들었어요. 이게 핑계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들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죠? 6번? 네. 6번. 질문이 뭐죠? 네. 약속.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나 무슨 관계가 있나? 자, 이제 어떻게 나에게 6번, 7번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인데 우리도 들었다고 그랬죠? 네. 그럼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뭐냐?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구약성경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야 되죠. 네. 그대로 고지고대로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문자 그대로 하는데 써있는 그대로 하면 좀 뭔가 잘못되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엉뚱하게 순종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적용을 해야 그랬어요. 우리한테 맞게. 신약의 말씀은 물론 적용이 필요하지만 구약의 말씀에 비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랬죠. 네. 자, 우리한테 주신 명령과 약속도 똑같겠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써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너희 의를 명령에 의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다 같은 말이었죠? 그렇게 하라고 했죠? 간단하게 위에 저기 2번과 같습니다. 써놔도 되고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써봅시다. 요약해서 써도 돼요. 아니, 핵심 단어만 써도 되겠다. 어차피 위에 다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기영이 됐고, 기영이 좀 더 정리하세요. 길게 좀 정리하나 봐, 여기에는. 네. 자, 그럼 이번에 6번, 7번 한 거였나요? 네. 6번은 약속이 뭐였죠? 그러면 하나님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 만약에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상 주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못 받는다. 같은 말이죠.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상 주시고 은밀하게 안 하면 떠벌리면 상을 못 받는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는 칭찬이라는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상 받았네. 내가 안 줘도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똑같은 거 가지고 두 대회에 출품하면 안 되잖아. 한 대회에 출품한 것만, 그렇지? 그 상을 받고 그 똑같은 걸 가지고 다른 대회에 출품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죠. 너의 똑같은 행동을 가지고 사람에게 칭찬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는 받을 것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고 싶으면 사람에게는 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떠벌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께 상 주신다 이렇게 말하시겠죠. 자, 정리됐나요? 마저 정리하시고. 좋습니다. 네. 기영이도 좀 끝났죠?
네. 8번 마지막이죠? 네. 질문이 뭔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이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네. 구제를 은밀하게 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떠벌리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구제받는 것보다 뭐 사람들에게 막 알려져서 자기 어려움이 알려져가지고 그건 좀 창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떠벌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저 형제로서 이웃으로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돕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되고 이유가 돼야 돼요.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칭찬받으려는 게 동기가 되다 보면 그 도움받는 사람이 혹시 그 일 때문에 알려져가지고 도움받는 건 좋지만 좀 부끄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창피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곤란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누구를 도울 때 돕는 원칙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구제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남을 돕는 거잖아요. 그게 뭐 가까운 사람도 있고 뭐 저기 지구편 반대편에 사람도 있고. 도움이 자, 필요하면 돕는 첫 번째 목적이 뭐야 돼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라.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건데 그 도와주는 목적과 이유나 동기가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첫 번째 이유, 제일 중요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이해된다고요.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제일 큰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 자, 원칙을 한번 해봅시다. 구제의 원칙은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사랑이라고 적었대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그렇죠. 그저 도와줘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좀 피하게 되고 거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사랑이죠. 그 사람을 위한 사랑, 연민, 동정. 동정이라는 걸 좀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좋은 뜻으로. 그럼 두 번째 됐나요? 네. 또 두 번째 원칙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고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방법 하나에 보면 원칙 말고 많은 보면 입이 무거워야 되는 거죠.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우리 근질근질하다고 그러지.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되게 생각보다 그 입이 근질근질한 걸 참기 어렵거든요. 언젠가는 막 얘기한다든지 야 너만 하고 있어 그리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면 칭찬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입이 무거워야 된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많이 있겠지만. 또 구제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나 팁. 우리 나온 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입이 무거워야 된다. 뭐 하나 정도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거 아닌가? 그것도 뭐 어디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다른 거 해볼까? 어떠한 가치 없이 어떤 대가 없이 네. 내가 그 사람한테 도와줬으니까 받겠다는 것 없이 그거는 빌려주는 거지. 네? 만약에 내가 받겠다 그러면 그건 구제가 아니라 내가 빌려주는 거잖아. 빌려주는 건 다시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반대급부라고 하죠. 대가 없이. 아까 1번 사랑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 아빠가 너희한테 뭐 사랑으로 뭐 해주면서 나중에 갚어 이런 건 아니잖아. 너희도 마찬가지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고 뭐 해주는데 갚으세요 그런 건 아니야. 물론 이제 상대방도 사랑을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거하고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거하고 빌려주고 갚는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러면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뭐 그 정도 해봅시다. 또 있겠지만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누가 기도할 차례죠?